오늘 변화산 수요일 새벽의 말씀은 이 변화산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변화산 말씀 가운데 유일하게 우리 최호균 목사님, 부목사님이 설교를 하게 되는데 아마 말씀의 백미가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의 가장 괜찮은 말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목사님 나올 때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큰 박수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최호균 목사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변화산 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에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활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저는 힘들어도 괜찮아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든 일을 만나게 됩니다. 어찌 보면 힘들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죠.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은 공부하는 것이 힘이 들고요. 육아를 하는 아기 엄마는 아기를 돌보는 것이 힘이 듭니다. 또 건강을 잃은 환자는 질병으로 인해 투병 생활하는 것이 참 힘이 듭니다. 저에게는요, 7살, 4살 이렇게 아들 둘이 있습니다. 어느 날 둘째가 어린이집을 안 가겠다고 선포하더라고요. 왜 안 가냐고 그랬더니 자기 힘들답니다. 여러분, 4살 어린 아이의 삶도 고단해요. 그 어린이집 가방 메고 등원하는 것도 힘이 든 거예요. 그렇게 보면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죠. 여러분들은 오늘 어떠한 문제로 힘이 들고 있습니까? 매일 변화산 새벽기도 제목을 저희들이 읽으면서 교육자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 기도 제목을 보니까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또 자녀 때문에, 관계 때문에 힘든 분들 참 많더라고요. 아마 이 가운데 우리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대부분의 삶이 힘들고 고달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힘든 것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힘들다고 말하는 것을 오히려 더 힘들어하죠. 늘 힘들지 않다고 자신에게 그렇게 최면을 걸면서 사는 사람이 참 많더라고요. 나는 강하다, 나는 할 수 있다, 스스로를 그렇게 격려하면서 힘든 것을 꾹 참고 살아가죠. 힘들지만 가장이기 때문에, 힘들지만 엄마이기 때문에 내가 마땅히 짊어져야 될 그러한 삶의 무게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힘들다는 말, 그 말조차도 금지어처럼 생각합니다. 특별히 남자분들은 더 그렇죠. 누군가에게 저 힘들어요 라고 말해본 적이 언제이십니까? 얼마 전에요, 남자 성도님께서 긴 카톡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중에 제가 일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참 힘든 하루입니다. 조금씩 나아지기보다 점점 더 어려워지는 날들입니다. 노무사를 선임하여 법적으로 밀린 임금을 일부라도 받을 수 있게
준비 중입니다. 길게는 5, 6개월이 걸린다니 엄청난 스트레스가 생기네요. 그래도 가장으로 쉴 수 없어 지금은 일당제로 일하고 있습니다. 왜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조용히 살려고 하는데 이렇게 시련만 주시는지 정말 엉엉 울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매일 자신을 다그칩니다. 정신 차리자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제 흔들리는 마음 다잡을 수 있도록 목사님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찌 다른 사람의 이야기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다고 표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힘들다고 말하는 것 괜찮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인간은 한계를 가진 존재입니다. 한계를 가졌다라는 것은 완벽할 수 없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나는 괜찮다, 나는 강하다, 나는 할 수 있다, 그렇게 스스로를 격려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는 또한 교만한 사람이죠.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한계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스스로에게 나의 부족함과 내가 힘들다는 것을 용납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은 힘들고 약한 사람을 가리켜서 실패한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약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향해 실패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죠. 7살 아들이요, 유치원에서 그 줄넘기를 배워서 왔습니다. 집에서 줄넘기를 열심히 연습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줄넘기 100개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슬프게도 딱 한 번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줄이 한 바퀴 돌기 전에 발이 땅에 닿더라고요. 운동신경이 제 아빠를 똑 닮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힘든데도요, 연습을 그치지 않아요. 얼굴에 땀이 흐르는데도요, 또 돌리고 또 돌리고 그 모습을 옆에서 보는데 아빠로서 왜 이렇게 마음이 안쓰럽던지요. 보다 못해 제 아들 이름이 호수거든요. 호수야, 아빠가 알려줄까? 괜찮답니다. 그러면 힘들면 좀 쉬었다 할까? 그것도 괜찮답니다. 힘든데도 열심히 줄을 돌리는 아들에게 그때요, 제가 마음으로 해주고 싶었던 말이 있었는데요. 아들아, 잘 못해도 괜찮아. 힘들어도 괜찮아 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꾹꾹 참고 버티면서 내 힘으로 열심히 줄을 돌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 나 힘들어요 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 괜찮아가 아니라 힘들어도 괜찮아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 보십시오. 내가 힘들다고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고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약함을 가지고 나오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40장 2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이야기예요. 엘리야가 지쳤습니다. 아니, 지친 정도가 아니라 그가 자신의 생명을 버릴 만큼, 그만큼 몸과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우리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차라리 저를 좀 죽여주세요. 이게 엘리야의 현재 상태입니다. 죽고 싶을 정도로 그가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요. 솔직히 엘리야의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는 조금 낯선 장면이죠.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사람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850대 1로 그 갈멜산에서 참심 대결을 벌였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담대한 사람이고요, 믿음의 사람이고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비가 그쳤고, 다시 기도하면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그 땅에 비가 내렸어요. 그토록 놀라운 기적을 행했던 위대한 선지자가
지금 열왕기상 19장에서는 도대체 왜 죽기를 자청하고 있는 것입니까? 본문 3절은 그러한 엘리야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에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무엇을 보았는지 엘리야는 자신의 생명을 위해 도망을 갔어요. 북이스라엘에서부터 남유다의 그 끝이라고 할 수 있는 브에세바까지 무려 180km가 되는 거리를 그가 도망을 갑니다. 그러고도 그는 브에세바에 자신의 사환을 거기에 두고 하루끼쯤 더 광야로 내려가서 홀로 광야에 들어가죠. 지금 엘리야는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는 깊은 침체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알던 엘리야의 모습이 아니죠. 여러분, 엘리야가 본 형편이 무엇일까요? 도대체 엘리야는 무엇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그가 맞닥뜨린 현실이 무엇인지 19장 2절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멘. 자신을 죽이겠다고 하는 그 이세벨의 이야기를 듣고 엘리야는 지금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의 수고와 그의 삶이 허무하게 느껴졌어요. 왜요? 갈멜산에서 참신 대결을 벌일 때 엘리야에게는, 이 마음에는, 그에게는 소원이 있었거든요. 북이스라엘이 이제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버리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그러한 마음의 소원이,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엘리야의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오히려 이세벨은 더 기세등등하고요, 내일이 되면 자신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 이세벨의 소리가 엘리야의 마음에 타던 그 촛불을 다 꺼뜨렸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이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절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엘리야를 지치게 하고 그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준 것은 그 엘리야의 기대와 엘리야의 바람이 다 무너진 상황이죠. 또한 그 상황 때문에 들려오는 세상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마음이 지금 무너졌어요. 마음이 무너지니까요, 이제는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신 하나님보다 이세벨의 소리가 더 크게 들려옵니다. 그리시네가에서 그 까마귀를 통해 공급하셨던 하나님의 능력보다 그 문제와 그 상황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결국에 그는 이세벨의 손이 닿지 않는 곳까지 도망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언제 지치고 힘이 드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내 뜻대로 안 될 때입니다. 내 기대와 내 바람이 다 무너졌을 때입니다. 나는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수고했는데 가족들이 그 수고에 반응하지 않을 때, 그때 내 마음이 참 지치고 힘이 들죠. 나는 좋은 엄마, 좋은 아빠가 되고자 열심히 헌신하며 살아왔는데 가정이 깨어지고 가정에 어려움을 겪을 때, 그때 참 지치고 힘이 듭니다. 왜요? 내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항암 치료를 받고 이 병원 저 병원 수없이 다니면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했는데 오히려 암이 더 전이가 되고 치료가 안 됐대. 열심히 공부하고 수고하고 땀 흘렸는데 시험에 떨어졌을 때, 그때 우리는 힘들고 지치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될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되고요, 힘들다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들려오는 세상의 소리들은 엘리야에게 두려움을 주었던 그 이세벨의 소리처럼 우리의 마음을 요동케 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죠. 결국 엘리야처럼 광야 깊은 곳에 들어가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라고 쓰러지는 것입니다. 지난 8월 달에 한 가정의 장례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정은 지난 겨울에 사랑하는 딸을 하늘나라에 먼저 보낸 가정입니다. 그 아픔과 그 슬픔이 채 마르기도 전에 이번 여름에는 남편마저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1년도 안 되어서 딸과 남편을 잃었어요. 연이어 일어난 장례를 보는 우리들의 마음도 이렇게 안타까운데, 슬픔당한 그 가정은 두말할 것도 없죠. 아내 되시는 집사님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울면서 말씀하시는데, 목회자로서 그 앞에서 드릴 말씀이 없었습니다. 박안서 씨의 책 중에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책의 제목처럼 하나님, 이 가정에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지 하나님 한 말씀만 좀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따지고 싶었습니다. 고인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모두의 기대는요, 병상에서 다시금 일어나서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지만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기대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장례 예배를 드리는 날 유가족들을 위로하며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슬픔 당한 이 가정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내 기대와 달리 원하지 않는 결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지금 이 가운데 지쳐있는 분들 계십니까? 엘리야처럼 두려워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분들 계시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저 멀리서 우리의 아픔을 지켜보는 분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본문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속으로 들어오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자녀를 결코 버려두지 않으세요.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어루만지며입니다. 어루만지며. 그의 지친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는 것이죠. 따뜻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사랑의 손길이에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오셔서요, 엘리야야 너 왜 여기 넘어져 있어? 그렇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왜 이것밖에 되지 않느냐고, 왜 이렇게 쓰러져 있냐고 책망하지도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아무 말씀 없이 그저 엘리야를 만져주시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지친 어린아이를 품어주는 엄마처럼 그 엘리야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아들아 괜찮아 라는 마음으로 어루만지시는 것 아닐까요? 어루만지다 라는 말씀이 얼마나 따뜻한 장면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가부와 고아의 친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아픔에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가져다 주시고 저 멀리에 서서 그것을 지켜보고 바라보시면서 당신의 뜻을 찾아보라고 그렇게 골탕 먹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질병과 물질과 관계 때문에 힘들어 지친 그런 우리의 삶을 보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찾아오셔서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루만지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주십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보다 더 정확한 위로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잘 아세요. 하나님 섬세하세요. 하나님 정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기대대로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채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대대로 되는 것이 좋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좋은 길임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 인간의 필요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공급해 주시고 이걸 먹고 일어나, 먹고 마시고 일어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 음식을 먹고요, 다시 누워요. 다시 누워요. 얼마나 지쳤는지 일어나지를 못해요. 여러분, 일어설 힘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힘들어 본 적 있으십니까? 그 어떤 사람의 위로나 그 어떠한 격려의 말도 듣고 싶지 않고 일어서기를 포기해버린 마음, 심지어 나조차도 나를 포기해버린 분들
혹시 이 가운데 계신가요? 이 가운데 나는 이제 안 돼. 내 인생은 실패야. 스스로 정의 내린 분들 계시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해 실패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또다시 찾아가시는 거예요. 또다시 오셔서 어루만지시며 일어나 먹으라고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포기하고 주저앉아서 여기가 끝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갈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 로뎀나무가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더 크고 더 놀라운 일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힘을 얻고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지쳐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아시고 떡과 물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나를 실패자로 볼지라도 나조차도 나를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누군가 저에게 하나님 한 단어로 표현해달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고민 없이 하나님 그분은 사랑이시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속에서 울고 있는 분 계십니까? 사랑의 하나님 광야 거기에도 계십니다. 여러분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빵이 되어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교회 오빠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제는 고인이 되신 이간희 집사님의 그 4년 동안의 삶을 그린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마치 욥과도 같은 고난을 겪었던 그 이간희 집사님과 그 가정이 이 기가 막힌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봤는지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제가 소개하고 싶은 것은요, 이 영화 교회 오빠의 OST 욥의 고백이라는 찬양인데요, 그 찬양의 가사 가운데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의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이 욥의 고백 찬양을 잠시 영상으로 우리가 만나보겠습니다.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의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기대가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 하나님 역사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견디기 힘든 그 순간에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번 변화산에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내가 보겠습니다. 내가 귀로만 들었으나 내가 이제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분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쏟아내 보십시오. 하나님, 저 많이 힘들었어요. 그렇게 고백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어주시고 생수의 강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은 우리의 치료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회복자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광야, 그 절망의 자리에도, 그 죽음의 자리에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3장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세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통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시기에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엘리야처럼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호렙을 향해 40주, 40야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요, 여러분들이 위로받은 사람으로 그치지 않고 누군가에게 위로와 힘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지쳐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사람의 로뎀나무가 되어주십시오. 하나님이 보내시는 천사가 되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어서 힘들어도 괜찮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을 통해 광야에 있는 엘리야들이 다시금 일어나는, 다시금 회복하는, 그래서 괜찮지 않지만 괜찮아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변화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